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함으로 우리를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자 저희들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저희들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으로 베푸시고 은혜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신뢰하고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적인 그러한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민감함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는 줄 저희들 압니다. 말씀 앞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말씀 앞에 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깨달아진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성도를 바라보며 가족을 바라볼 수 있는 온타rio 연합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마나 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루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루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아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결국 압살롬이 죽으면서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다윗은 압살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압살롬의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비록 잘못 생각하고 어린 마음에 아버지에게 반란하여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은 철없는 압살롬의 불쌍한 마음을 압살롬에게 갖고 있었고 또한 그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기쁨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라는 슬픔이 훨씬 더 크게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의 마음, 아무리 아들이 잘못을 하였고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큰 피해를 주려고 하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어느 아버지가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순간적인 잘못을 행할 수 있죠. 어리니까, 젊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루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과 바꿀 수는 없다. 우리 모든 부모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이 아파 찢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찾아오죠.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합니다. 어떻게 지금 당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에 임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에게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아들은 결국 반란군의 지도자였습니다. 반란군의 지도자가 죽은 것, 그 목숨은 아까워하시면서 당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졌던 당신의 병사들에 대한 그러한 목숨은 아깝지 않으십니까? 왜 슬퍼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요압의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을 따랐던 병사들은 다윗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크게 다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 뒤로하고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압살롬의 죽음만을 슬퍼하는 이 임금이었던 다윗을 바라보면서 병사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이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들을 두고 이렇게 슬퍼하는 분위기가 가득하게 만드나 라는 마음들이 술렁이며 일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찾아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의하는 거죠. 또 그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하고 요압을 꾸짖었던 게 아니라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고 요압의 말대로 성문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서 병사들을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가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맡은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숨겨야 할 때가 있죠. 감정을 추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숨겨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집에 가장들 혹은 부모님들은 생각을 많이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지만 자녀들에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들. 슬프고 힘든 일이 있지만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이 미쳐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또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들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슬픈 문제, 어려운 문제, 혹은 화가 나는 문제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그 감정을 잘 추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다른 성도들이 그런 교회 리더들의 모습 혹은 목회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대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 혹은 불의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내 감정이 상한 그대로 혹은 내 속에 있는 마음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다 쏟아내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부끄러워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을 거죠. 하나님 믿는다라는 크리스천이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마음을 추스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랑 다를 게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교회 혹은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는 새로운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이 교회에서 어떠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들을 보일 때에 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교회로서 보고 경험하며 교회에 정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즉 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 예수님께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감정도 스스로가 다스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에 다윗이라는 사람, 아들의 한 아이의 아버지였지만 그와 동시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하는 일과 또한 추스려야 하는 감정과 또한 드러내야 하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아들이 잃었으니까 슬퍼하는 모습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비록 슬프지만 그 마음을 숨기고 백성들에게는 잘했다 칭찬할 수 있고 수고했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감정을 표현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또한 내 주변의 친구들과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서 다가가고 또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오히려 스스로 노력할 때 분명히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사랑하는 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한다는 거죠. 만약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비추어지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살아간다는 거죠. 부모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리라 아들과 딸들이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가 정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는 노력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믿으니까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저렇게 변하는구나. 저렇게 지금 슬픈 일이 있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그 슬픈 일도 기쁨으로써 바꾸고 감사한 마음으로써 그 슬픔에서 벗어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며 나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다윗과 같이 비록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더 큰 것을 위하여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슬픔과 아픔이 찾아올 때에 그 슬픔과 아픈 감정들을 숨겨야만 하는 때를 우리도 역시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욱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그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예수의 용서와 예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로서 또한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들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함에 따라 나아가는 귀한 오늘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